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병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환자들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생각만 가져도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힘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요.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증거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의사분들은 그동안에 의학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치유했던 경험들,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한 거,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되죠. 잠시만요. 방해 금지를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꾸 화면에 떠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좋은 의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사분들이 지금 진단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경험치, 공부했던 거, 쌓여진 데이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서론의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몸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이 축복을 공급받는 사람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 시간이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톤으로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뭐 덥든 춥든 눈이 오든 비가 많이 오든 똑같잖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보기도 제목 적어 주셨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지를 얘기 안 해주셔서 그러는데 지난 주일에는 대구에 있던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언니를 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언니가 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 목사님이 진짜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또 어떤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한 달 기도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좀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어, 뭐 이제 10개월 차 접어들었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지. 그래서 10명 예배드리면 좋겠다. 10명이 됐고요. 20개 의자를 깔아놨거든요. 지난주에는 20좌석이 다 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그냥 제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에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향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최소한 이번 한 해만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나갔어요.
임대료 밀린 적도 없고요. 또 사례비도 꼬박꼬박 또 교회에서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막 몇 달씩 밀리고 그랬을 때 참 힘들었어요. 요즘은 작지만 그래도 딱 정해진 날 주시니까 그냥 운용할 만하잖아요. 안 쓰고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몸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만약 박 집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경험한 의술을 펼친다. 아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의사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영적인 사실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치유함을 입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계셔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큰 기도 제목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막무가내로 의사의 도움 필요 없다. 의사의 도움 받는 것은 불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의학이나 또 치료 방법이나 약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것을 따라서 잘 인도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약은 독이 아니고 음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시간대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늘 아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 아닌 늘 좋은 것만 찾아먹고 좋은 운동 방법만 생각하는데 늘 골골해요. 어떤 사람은 늘 아프다고 하면서 좋은 의사, 요즘 막 유튜브에 다 뜨니까 막 그 의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과학적인 방법도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의사에 대한 말을 안 듣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데리고 동행했잖아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많은 의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저는 하루에 못해도 3번 정도는 잠깐이지만 깊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낮에 약간 빈 시간에 또는 잠자기 전에 잠깐 그렇게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혹시 낮에 내가 바쁠지라도 기도할 때는 일부러 시간을 좀 만들어요. 약속이 되어져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피치 못하게 또 못 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쪽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조용한 카페를 찾는다든지 모르면 한강변 주로 제가 많이 넘나드니까 한강변에 차를 대고 잠깐 차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특별히 제가 경건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샤워하는 정도지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천국 배경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세상을 못 이길 거예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거짓말하는 사람의 투성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웃으면서 잘해주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지 몰라요. 틈나는 대로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대부분.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막 간을 쓸개를 내줄 만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 보면요.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유익적으로 뭐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을 쳐 있는 세계가, 문화가, 조직과 환경이 물밀듯이 막 우리에게 몰려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과 그 비밀한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도 휩쓸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목회자하고 다르죠? 목회자는 주로 대부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달라요. 불신 현장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현장에 선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뭔가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현장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 막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 속에, 가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정시기도의 축복을 제가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저는 얻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연약함과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비밀, 영적 비밀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없다면 계속 도전해 보세요. 어, 저랑 발표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또는 가장 편한 시간에 섬겼던 교회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내용을 어쨌든 올리고 있잖아요. 올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그냥 말씀 붙잡고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게 포개져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삶 속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앙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몰두하는 거예요. 인기 얻는 일, 주목받는 일, 성공하는 투자 방법, 뭐 자녀를 교육시켜서 성공시키는 방법, 뭐 돋보이는 방법, 뭐 계절이 바뀌면 또 뭐 커튼도 바꾸고 뭐 그릇도 바꾸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옷도 또 계절별로 어떻게 그 패션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바꾸시는지 그것도 쫓아가려면 몰두해야 되잖아요. 또 사교 모임이 일주일에 서너 군데만 있어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SNS 같은 거 세 군데만 띄워놓고 그 답글 달아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마음과 생각을 쏟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살아있는 게 맞아요. 분주하면서 또 너무나 한가하게 상황이 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이 없다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겠죠. 저는 이번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뒹굴뒹굴해도 시간이 계속 남는 거예요. 저는 막 시간에 쫓겨서 막 한 주일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11월 초에 또 케냐에 한 10며칠 가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또 준비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했을까 기도로 준비하고 뭐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세상을 사는데 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이 없다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찌들어 있는 거죠, 삶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자신만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종교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종교적 행위로 몰두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망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 성인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 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10% 될까요? 그러면 지금 대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한국 사회가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희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복 받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지금도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관계없이 똑같아요.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뭘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내 생각과 기준을 조금 멈춰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유익이 될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분명히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가 불신자와 함께하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오늘 치유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영원히 불쌍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는 영적 교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겸손히 섬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올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너무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 기회예요. 기다려 주십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막 걱정을 당겨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증거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들려졌다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게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시는가에 대한 묵상을 통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목사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 말씀이 성취되어 오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는 증거가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들, 시달렸던 문제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문제들, 막 뭔가 자존심이 상했던 문제, 상대적으로 우울감과 박탈감이 느껴졌던 그런 문제들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오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성취되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질병의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오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대단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유 요한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축복이 안 믿어지면 구원의 축복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고생은 실컷 하고 믿어질 거예요. 요새 야곱처럼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믿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호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 확신이 오는 만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기도가 늘 되어지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연약해져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피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죠.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옵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목회자가 여러분의 집에 오기만 해도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신방한다고 그러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 어마어마한 일이 질병 치유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 이상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육신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러한 축복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알게 되거나 친구가 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틀림없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조건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타락할 시간도 없고요. 타락이 우리 인생의 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아도 경제적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 그때 육신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세상적인 복, 사회적인 축복도 옵니다. 이 세상에 흑암이 뒤덮여 있는데 성도들이 갈 때, 이 축복을 확실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갈 때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이 세상을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도가 들어가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음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세상적인 복을 기대한 그런 말씀만 부딪혀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시달리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잘 안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떠밀려가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불신자들의 인생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은 흑암 세력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병들었다고 오늘 치유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신자인지 아닌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개인 구원은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민족, 세계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깨달아야 될까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치유함을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명 사단의 세력, 지옥의 배경, 또 그 저주의 권세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앞에서 완전히 패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분명히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의 권세는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멸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는 특별히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주신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말씀 묵상이 저의 기도의 비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과학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의학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야 이제는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비과학적으로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판단이 황당무계하게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들뜨라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자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육 간의 병든 분들이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배경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역사.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반드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육신적으로 병든 분까지도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